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부활절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성가대가 아름답고 또 귀한 찬양을 불러주었는데요.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가대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옆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 40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 같은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부활의 새벽이 다른 분들이 느끼는 부활의 새벽과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고난주간 가운데 금식을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아침 맞는 이 부활의 아침이 또 다른 날과는 사뭇 다르게 여겨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상황이 있어서 금식했습니다만 한 2년쯤 전에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고난주간에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다 하는 것은 용기가 안 났고 2끼를 금식을 했고요. 한 끼도 아주 소량만 먹었습니다. 신령한 분들에게는 또 아주 믿음의 열정이 충만하신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두통과 배고픔에는 유독 인내심이 부족한 저에게는 아주 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간에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저희 딸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어리거든요. 맨밥에 김을 싸서 먹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맛있어 보였던지 나는 부활절 저녁이 되면 무조건 김밥을 먹으리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한 그 순간부터 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활절 김밥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견딜 만한 힘이 생겼습니다.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부활절 김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부활절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참 약하다. 참 어지간히도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끝이 있는 고난은 이래서 견딜만 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 김밥은 저에게는 고난의 끝, 영광, 보상이었습니다. 그걸 기대하니까 지금의 금식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에는 언제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도 능히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창세기 8장에는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그게 아니죠. 주야로 40일 동안 끝날 줄 모르게 내렸던 그 비가 그치고 홍수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8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무지개가 바로 노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요, 홍수가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끝날 줄 모르는 그런 장마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국 홍수는 그치고 찬란한 무지개가 뜬다. 이것이 주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매우 값진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몸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절망과 또 소망을 잃은 사람들,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지금 스승을 잃은 제자들이 스승을 잃은 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여러 가지 불안감이 복잡하게 얽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잃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21절 보면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회복하고 일어날 때까지 주님은 평안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였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슬퍼하느냐? 두려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날이 캄캄한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의 아침,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아직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기쁘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니 에릭슨 타타라는 아주 촉망받는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17살이었는데요.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너무 낮은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바위 위에 부딪혔습니다. 어깨 아래로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대소변을 가리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살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죽을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모든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가로서 이름을 떨쳤고 방송에 출연해서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32권의 책을 저술했고 또 그녀의 스토리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존이라는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삶에 광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녀에게 살아갈 희망이 없이 살았던 그녀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고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녀가 절망 중에 지내던 어느 날 하루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양손이 못에 박히고 다리가 못에 박혀 꼼짝없이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상태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어쩌면 그렇게 자기 모습과 똑같은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고백하기를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험한 역경이 몰아쳐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평안과 소망의 복음을 주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누렸듯이 너희들도 절망 중에 슬픔 중에 어려움 중에 두려움 중에 있지 말라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당부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어느 어두운 방에 숨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슬픔에만 빠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모든 어두움의 속박을 끊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닫힌 문을 박차고 세상에 나가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그날은 그해의 부활절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땅에 처음으로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불리던 조선의 순교의 각오로 2명의 젊은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였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서 이 도착한 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무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을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죽지 않은 자들이 죽은 자들 틈에서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고난이 왔다고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들 틈에서 죽어 있는 것처럼 누워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개인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혹은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깨어나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더불어 싸울 때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넘어지고 시련이 몰려올 때 자빠집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꾸 넘어진다면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가 아닙니다. 시련이 너무 거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 대신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줍니다. 감리교 성도님들은 익히 잘 아시고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아침 그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경 그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의 그 경험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내 죄를 다 사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뜨거움이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죄악이 물러가면서 주님만을 모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경험입니다. 웨슬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는 밖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부패와 타락으로 추락해가던 영국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사회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으킨 그 성령운동과 복음운동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던 영국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절망의 문을 열고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증인이 되는 부활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을 이 아침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소망을 잃은 자들이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힘으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 신앙 앞세워 살아가는 축복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